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평생 죄와 저주와 고통과 허무 속에서 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해결 못하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결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참으로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값을 치르면 그 죄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의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 하늘 시민권을 가진 존재,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단 몇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시작이 됐답니다. 여러분,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그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와 고통과 허무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역사는 나에게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도 나에게 시작이 되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시작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시작이 됐느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믿냐? 나는 믿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 믿냐?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거 믿냐?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냐? 이거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는 우리 자녀들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너 왜 교회 다니니? 물어보면 우리 집은 기독교예요. 그냥 다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교회 나오니? 내 친구가 다녀요. 내 좋아하는 친구가 다녀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날 위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 날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오늘 구원이 임합니다. 믿으면 내가 오늘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믿으면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여기 있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될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언자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실제로 광야에서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을 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니까 참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았어요.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니까 나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세례다. 내가 주는 세례는 그저 물 세례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사람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꾸는 세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세웁니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주님, 내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 진젠돌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녀도 학교에 다녀도 사업을 해도 그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10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만 주세요. 루터 같은 한 사람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웨슬리 같은 한 사람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만 붙들어 주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역사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구나, 세례 줬구나, 이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았구나. 그러니 주님, 우리 가정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공허하게 됩니다. 다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니까. 믿음대로 되게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려고 이 새벽에 오셨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을 우리 가문에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 자녀들이 뭐가 되겠나? 절대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뭐가 나오겠나?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쓰임 받게 해주세요. 쓰임 받는 사람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